우리 창세기 10장 말씀 중에서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우리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여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보여주신 찬란한 무지개의 언약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원한 생명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그 역사는 무지개처럼 찬란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새벽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 잠들어 있는 노아와 그의 아들 함의 약간 빗나간 삶의 모습들이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는 역사가 반복되기 시작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선악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역사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빗나간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홍수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아들 함의 약간의 빗나감으로 인해 또다시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새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4장과 5장의 기록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와 에덴 동편 롯 땅에서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쌓은 이야기, 그리고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어 라멕까지 6대에 걸친 족보와 라멕이 한 소년을 죽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5장에서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대에 걸친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20절까지는 야벳과 함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뒷부분인 2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는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의 말씀 가운데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용사라,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무롯이란 뜻은 반역을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용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깃보르는 강력한 세력을 가진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표현도 고대의 전쟁 영웅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들을 종합해보면 니무롯이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강력한 세력으로 전쟁을 일으킨 침략자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고 라멕이 한 소년을 죽였다면 니무롯은 전쟁을 일으켜 이 세상을 피바다로 만든
인류 최초의 정복자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그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지명들이 나오고 그 큰 성읍을 건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애녹성을 쌓았다면 님으로선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는 자기 이름의 나라, 그의 나라를 세우고 수많은 성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제국을 만들었던 것이죠. 최초의 제국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아벨과 함의 자손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도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더해서 앞에 말씀에서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던 것처럼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될 가나안 족속들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인 21절부터는 창세기 5장의 아담과 셋의 족보처럼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오늘 셈의 족보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셈의 족보는 다음 장인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족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셈의 족보를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 모든 민족은 다 노아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한민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노아의 세 아들 중 어떤 아들의 후손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주로 셈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야벳의 후손이나 함의 후손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셈의 4대 손인 에벨의 때에 세상이 나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이 이때 일어난 것 같습니다. 특별히 26절에서 29절을 보면 에벨의 두 아들 중 하나인 욕단에 대해서 둘째 아들인 욕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 13명의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대부분 그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족속들의 이름들이고 그 땅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 욕단과 단군 신화를 연결하여서 우리 민족이 욕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단군 신화에 의하면 단군이 나라를 세운 때가 주전 2333년이라고 합니다. 다음 장인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으로 온 민족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된 사건을 주전 230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단군 신화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지파와 단군 신화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아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결론이며 두 번째는 그 사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남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의 시조가 야벳이든 함이든 셈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족보들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기 시작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로 보여주셨던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부터 빗나가기 시작한 역사 속에서도 온 땅과 열방에 흩어진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난 바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우리의 혈통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본문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셈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통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는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태초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고 있는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옵도록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셔서 오늘 하루 삶의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나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역사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빗나가서 멸망으로 향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좀 어렵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에 참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연애가 충만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온 땅과 일방 가운데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온 땅과 일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역사하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